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났었던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래가지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 호수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18절 말씀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좀 간단하게 이렇게 썼지만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놨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이하를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저물어서 거기에 혼자 계셨는데 24절 계속해서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을 때에 이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고생했어요. 25절 밤 사경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26절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면서 놀라가지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무서워요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끼야 이랬을까? 뭐야 이거 이랬겠죠. 남자들이니까. 27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만일 주님이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해가지고 물 위로 이제 가서 걸어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도를 보면서 다시 물에 잠겨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손을 잡아서 배에 오르게 되고 이제 풍랑이 그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이제 이 사건을 기록은 했지만 조금 다른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요한복음 사건에서는 이걸 다 생략을 하고 이제 건너편 땅으로 그냥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그 부분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제자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때요? 다들 그 마음 가운데 한 자리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떡을 나눠줄 때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게 아니라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직접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도 와 대단하다 하겠지만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동참했었던 그 제자들도 굉장히 막 이렇게 우러러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제자들도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재촉을 해가지고 건너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렇게 은사 사역자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얘기한 대로 다 되거든요. 그리고 막 그 사람 안에 막 간에 붙어 있는 뭐 벼룩의 간까지 본다고 그러나 그 정도로 막 밝히 봐버리면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무릎 꿇는다니까. 제가 옛날에 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능력이 강해. 근데 이분이 애언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언한다 그러면은 꾹꾹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애언한다 그러면은 그 애언하시는 분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닌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신령하다 그러면은 높여주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만나냐면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가다가 예수님은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풍랑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막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돼가지고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잠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야,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 함께 계신 예수님 깨우면 돼. 이런 교훈을 주려고 했던 거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따로 가셨단 말이에요. 따로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죠. 같이 가도 되는데 왜 따로 갔을까? 제자들한테 어쩌면은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너희가 나 없이 한번 해봐. 너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지? 근데 이제 곧바로 그 기적을 행한 이후에 바람과 풍랑 만났는데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이들이 뭐 아무런 그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따로 보내지 않았을까. 기적에 취해가지고 그냥 영광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보내놓고 예수님은 그냥 주무셨냐? 그게 아니에요. 같이 갔을 때는 잤잖아요. 근데 보내고 이제 따로 보내고 난 다음에는 따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보낼 때 그냥 우리만 보내놓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면서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함께 가시든 아니면 우리를 따로 보내시든 간에 가라고 했으면 가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잖아요.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그리고 사명이 남아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그러나 이제 바람과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배에 올랐을 때에 바람이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는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소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지를 아시고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에 와가지고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 병자 치료하기 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인데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랍비여 25절.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아까 배에서 풍랑 만났던 제자들은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는데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랍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봤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인 그 사건을 표적으로 봤다면, 표적으로 인정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 속을 보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열심으로 이렇게 쫓아오는 거는 좋은데, 근데 그 열심이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나를 쫓은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도에 응답도 받고 그러면 신앙생활 재밌잖아요. 응답받으면 기도생활 하다 보면 응답받으면 재밌습니다. 이게 재미없는 이유는 응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에 응답도 받고 그러면 이제 또 신앙생활 열심을 내게 돼요. 이게 좋은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말 그대로 먹고 썩어질 양식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열심히 내는 건 좋은데 우리의 열심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열심인지 단지 썩을 양식을 위한 양식인지는 항상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이 뭘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온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건데,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도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분명히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하면서 봐라, 이게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거둘 열매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은 곧 열매는 사람들의 영혼인데 그 열매를 얻도록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 같은 데 나가서 보면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바글바글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서울에나 사람 많지 지방에는 한가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특별히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 가면은 진짜 말 그대로 바글바글.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추수할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좀 바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마트에 사람 가득 차 있으면 몸에 사람 많네가 아니라 주여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특별히 또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선교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 가본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항상 이제 선교 갈 때 이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선교 갈 형편이 돼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선교 갈 형편은 안 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알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 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선교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도 가고 힐링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선교가 재밌을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선교 가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가고 싶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선교 갈 형편이 또 안 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 가면 또 힘들고 음식도 안 맞고 고생스럽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봐라,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찾고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막 왕대접 받으면서 막 영광 누리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영광을 누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러 오셨고 부르러 오셨고 그 제자들을 세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동일하게 생각하겠죠. 추수할 양식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추수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추수할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통해서 추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영혼이 전도되고 구원되는 과정 속에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요. 꼭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냥 혼자 와가지고 떡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안 돼요. 되게 보면 이미 은혜 받은 사람 통해서 오고 와보라 해서 와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점점 퍼져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아무 연관도 없는데 와가지고 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도 추수하는 일꾼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와가지고 많은 무리들 모으는데 힘쓰지 않았어요. 딱 12명의 제자 세우고 또 오순절 120문도들 성령 받게 할 수 있도록 120명 준비하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남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인가? 아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억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일 때는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은 막 이제 훌륭한 사역자고 교회고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을, 제대로 된 한 명의 사람을 세우는 게 오히려 훨씬 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디서 들었던 간증인데, 미국의 그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 부흥운동 가운데 주역 중에 한 명이 세워지는 과정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어떤 부흥사가 시골에 있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끝나면서 자, 나는 오늘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손을 들면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부흥사가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손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딱 한 명은 딱 한 명. 꼬마 그것도. 근데 그 꼬마가 나중에 커가지고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이제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제 대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부르신 일꾼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단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에 맺으려고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 뭔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세상 누구나 다 구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그 셋째 주 했던 성에 박선내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쿡 찌르면 예수가 나오더만요. 당신은 왜 이렇게 가난한데도 행복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모든 게 예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에 그 별 볼 일 없냐? 아니요. 다 모든 거 하나님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 다 책임져 줬잖아요. 자녀들 다 책임져 주고 영원 그분이 이제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기도받고 세대 시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해 주세요. 결국은 다 구원받고 결국은 자녀들 다 잘 풀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역사했대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지금 상계동에서 교회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다니엘 캠프 때 학생들 데려왔는데 다들 그냥 기도의 용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상급이 있어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상급이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우리 유튜브에 이제 그 예배 영상이 안 올라갔는데 왜 안 올라갔냐면은 제가 금요일에 우리 그 성에 오시는 찬양하는 목사님이 양주에서 교회의 그 중고등부 청년부를 사역하는 목사님이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저보고 와서 하루 이제 저녁에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 주시고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내 인생에도 이렇게 강사로 오라는 그런 날이 왔구나.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주소를 보내줬어요. 여기로 오세요 했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주소가 기도원 이런 데가 아니라 펜션이에요. 그래서 요새 펜션에서도 이런 수련회를 하는가 보구나. 근데 이제 펜션 이름이 좀 특이해. 춘향이야 방자 펜션. 그래서 참 이름 특이하네. 춘향이야 방자. 이게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놀다 가는 그런 펜션인가 봐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저는 이제 오라고 해서 갔더니 펜션이 이제 보통 이렇게 한 10평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문을 열고 이제 맞이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4명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청년이 4명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 작은 일에 충성이 하나님이 더 큰 걸로 맡기신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2박 3일을 왔는데 낮에는 힐링하고 거기 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막 그러더만 하루 종일 막 수영하고 놀고 밤에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막 갔더니 고기 구워 먹고 막 이제 음료수 마시고 있는데 거기 그 춘향이야 방자 펜션에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수영하고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구나 이제 그랬는데 이 4명의 청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싹 치우더니 한 7시 반 정도 되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키보드도 있고 막 드럼 같은 거 이제 툭툭 치는 그런 드럼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세팅을 하더니 지들끼리 이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기타로 막 찬양 같이 하고 막 이제 그 인도하는 애가 막 멘트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수련회 할 때는 불을 다 안 켜고 하더만요. 한 절반을 꺼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세상 청년들과 다르긴 다르구나. 이제 물론 힐링도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들이 다 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청년 고민은 자기가 옛날에 방언을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방언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고 내가 제대로 방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지만 또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청년회 때 그런 거를 막 고민하면서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결국 이거구나. 펜션을 가서 힐링을 해도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에 관심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곧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막 떠버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뭐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해답은 나를 잘 믿으면 돼.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그냥 랍비로 믿고 있잖아요. 자, 35절 말씀. 3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물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물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에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이 뭐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내려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확실한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또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나의 인생에 유익한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한번 설득해 보라 이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더 충만하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더 충만하게,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더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떡을 줬는데 이제는 진짜 생명 대신 참떡을 주는데 그 떡이 뭐냐? 바로 예수라는 거죠. 6장 34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얘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고 당신을 찾아온 이유라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러 온 이유가 바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해결을 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내가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 나를 찾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나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렵도다. 이 무슨 말 하는지 어렵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는 필요, 채워주는 그 필요만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여주면 믿을게 표적을 보여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6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택한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곧 예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 설득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자 보세요. 이 택함과 부르심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왜 따르겠는지 모르지만 따른다는 거예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격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래도 따를래? 이런 뉘앙스예요. 너 나 따라봐야 별로 네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서기관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야, 너 나 따르는 거 쉽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반대로 이제 제자라고 얘기했죠.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큰 일이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 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 저는 A, D, B, C가 확 갈라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확 이렇게 만나기 전, 만난 이후의 삶으로 확실히 구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떡으로만 사는 인생,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우리 구약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출애굽한 백성은 성전 중심이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면서 출애굽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넣은 언약궤를 이제 성막을 세운 다음에 출애굽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온전한 출애굽은 뭐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그렇게 세워지는 삶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다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그리고 그것에서 막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범죄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오늘날 우리 이따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곧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영생에 이르도록 남는 열매를 거두는 일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축복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에 이르는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과 구별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 우리가 함께 다시 기도할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모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반도 생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2024년도 부흥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2024년도에 한국교회 트렌드가 뭐냐? 개척교회는 안 된다예요. 개척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개척교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부흥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이 개척교회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 보내셨을 때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꼬마애들, 깐난쟁이들은 여기서 막 뛰어다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크고 작은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하고 내년 하나님께서 개척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개척교회도 된다라는 그런 모델로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해요. 물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하고 있는 과정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자들 되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지하에 물이 터져가지고 제가 또 물을 퍼내느라고 며칠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었구나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모으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고 하셨사오니,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함으로 저절로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에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끼고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하신 우리 가운데로 성령님의 감동과 생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영생에 이르도록 남겨질 양식을 모으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살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나아가는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